잠언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9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모든 그런 격언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편찬한 게 솔로몬의 단편 경구 선집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제2잠언 선집이라고 부릅니다. 총 128개의 경구로 되어 있고요. 현재 101개까지 봤고요. 오늘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은 102경구부터 115경구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또 지혜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각각 그 자신과 이웃의 행복에 끼치는 상반된 영향을 좀 대조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앞에서 봤던 솔로몬 제일 선집에서도요. 보면 이게 단편 경구라 해서 375개의 그 경구 중에 나오는데요. 잠언 11장 9절부터 15절과 13장 14절부터 20절에 또 1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제공했던 11장, 13장, 14장의 세 부분은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 의인과 악인을 염두에 둔 교훈이고요. 오늘 보게 될 부분은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로서 의인과 악인을 염두에 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모두 왕이나 아니면은 또 관원, 또 재판관 이런 치리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죠? 자, 제102경구입니다. 1절이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올바른 책망을 자주 받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은요, 결국은 파멸의 자리에 던져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을 당하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요. 산산조각 나듯 망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릇이 한번 깨어져 산산조각 나면 다시 복구할 수 없듯이 악인이 호련히 닥치는 그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깨어질 뿐 아니라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3편, 그러니까 103경구입니다. 2절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우리가 권세자 중에서 참 의롭게 정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들을 즐겁게 할 겁니다. 이것은 잠언 28장 12절 28절하고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가진 그런 경구인데요. 의인과 악인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인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는 통치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대되는, 그래서 자기가 권세를 잡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단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제 104경구입니다.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의인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죠.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아비가 볼 때 즐겁잖아요. 그래, 내 아들은 참 지혜로운 자다. 결국 성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창기와 사귀는 자, 이 어떤 겁니까? 자기 소유를 낭비할 정도로 그 어떤 여자한테 빠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럼 다 잃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105경구입니다. 4절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좀 이거 다 당연한 거잖아요. 왕들이 이 말씀, 치리자들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은 너무 그냥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습들을 많이 봐요. 이게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라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공의는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한 국가를 경영하는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배하고 또 뭡니까? 뇌물을 억지로 받기를 원하고 자기식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6경구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요, 이 진실을 은폐하는 아첨의 말이 그것을 하는 자, 듣는 자를 망라해서 모두 다 그물을 쳐서 그걸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잡듯이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인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07경구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딱 대조되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기 위해 악인이 범죄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역설적으로 그 자신에게 파멸을 줍니다. 자기는 자기 잘 되려고 하는데 자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들 수 있지만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 노래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편한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 108경구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사정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송사심판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재판정에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 올바른 재판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은 의롭고 공정하게 가난한 자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하겠죠, 그죠? 악인들은 의인과 달리 가난한 자를 정의롭게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은 인간 행동의 원천이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무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행동 중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9경구입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요, 남을 없인 여기고 잘난 체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로 선동하고 이렇게 불을 일으킨 같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사람들의 성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멈출 수 있다. 여러분은 귀한 슬기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0경구입니다.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분명히 법적 이 소송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련한 자가 법정에서 계속해서 소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든지 화해할 수 없이 계속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찬 일이 생긴다는 거죠. 111경구입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피 흘기를 좋아하는 자는 역시 악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들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들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이 악인들의 핍박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찾고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2경구입니다.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맞죠?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걸 다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그 화를, 그 노를 가라앉히고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왕이나 관원 같은 치리자는요, 여호와의 공의에 근거하여 통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관원들, 치리자들이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하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특별한 혜택이 부여돼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람이 빈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돼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자에게 더 대우합니다. 없는 자는 무시해버리잖아요. 특히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113경구입니다.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데요, 거짓말에 귀를 기울일 경우에 사회적 부패와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들까지도 아첨과 거짓말에 놀아나게 된다. 그 국가를 다스리는 관료들이 악인들로 채워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위에 상관이 제대로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114경구입니다. 13절이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모두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맞는데 그것이 결국은 불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제 마지막 115경구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공의와 자비에 입각하여 통치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그 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지도자, 치리자, 이렇게 정말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관계잖아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복음의 눈으로 봐나가고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 따라가지 마세요. 이익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 안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퍼주라, 이 말도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버는 수입을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유익이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응답받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인간관계를 더 회복하고 특히 우리 치리자들이 이런 말씀들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리더가 되는 저희들이 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